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잘 다녀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두어 주간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네 번째, 케냐의 세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와서 보니까 맨 시커먼 얼굴들만 보다가 여러분 보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들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한 분 사무엘을 손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 아론이라고 하는 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계열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손자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주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나실인 계열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사무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흠결 없이 한결같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을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법을 그가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뭘 모르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훌륭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구를 우주공간에 우리 힘으로 띄울 수 있어요? 하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심장의 고동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나요? 잠자는 동안에 내 호흡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마시는 물을 내가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안에서 다시 할 거예요.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저를 안 보더니 아멘이 박자가 느려요.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누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장로인데 주의 말씀 들어야 장로 구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권사요 집사인데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제구실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는 변질돼요.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변질돼요. 부패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도 교회에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예. 사무엘이 평생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손꼽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사무엘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나타낼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 성회를 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만 잘 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것이 끝이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 귀해서 이거를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나 잘나서 나 돈 절 받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해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귀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자꾸 나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무슨 데이래요? 썬데이, 어묵데이도 한대요. 어묵데이. 주일이기도 한데 무슨 데이라고요? 세계 최초 데이. 예? 우리 성도들 남녀 선교회가 제가 연말 연초에 각 선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해피데이 계획들을 해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번 첫 번째로 어묵데이. 뭐 가짜는 데이들이 있잖아요. 뭐 빼빼로데이 뭐 이런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묵데이는 성도들이 어묵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 기쁘게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수 있죠, 그걸?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거를 못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교회의 무슨 직분자가 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 간에 내 속에 은혜가 있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썼는데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깡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짜예요. 빈 깡통이에요. 빈 보석 상자예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살리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회입니다. 성회. 미스바 성회. 한번 해보세요. 미스바 성회.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 미스바 성회 합니다. 신년, 심령, 부흥 성회. 성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 하지 말고 모이라 하는 게 성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안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성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모여야 돼. 그게 성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동안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그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잘못돼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봉헌식도 했지만 먼저 세워진 교회에 가서 또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오게 되는데, 제가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6년 전에 파송했던 서충만 선교사,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따로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간 분들 있는데 내가 서충만 선교사한테 설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1:1 설교예요. 1:1 설교. 너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30수년 동안 선교하는 중에 보니까 선교사들 중에 10중 8구가 타락하고 잘못되더라. 돈에 영혼을 팔더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넌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지 지금 잘하는 거 아니다. 예? 그게 선교지 뭐겠어요. 저 선교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프리카 그 먼데 그 힘든데 왜 멀리까지 가서 합니까? 여러분, 무슨 선교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게 선교입니까? 선교는요, 목숨 걸고 가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다 죽으면 영광인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미션이에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하겠다고 알프스를 넘을 때 봄날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니까. 알프스를 넘는데 알프스 계곡에 눈이 내려가지고 나무다리가 홀라당 떠내려갔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으면 알프스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놓으면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니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병사 하나를 시켜. 너 내려가서 다리 기둥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다리를 놓고 다리 기둥을 안 떠내려가게 병사가 내려가고 얼음물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다 건너가고 말도 포도 다 건너가고 이제 올라와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병사가 그거 붙들고 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목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목사고,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해야 그게 진짜 장로고,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라고 번역한 것 뿐이지. 예?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사울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귀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하다가 사꾼이 됩니다.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선교사들 10중 8구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로 키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신에 물들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막힙니다.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회개가 불가능한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 땅의 우상을 전부 회파하고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방 족속들에게 그들이 정신을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에 물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착신이에요. 가나안 토착신. 남신인 바알, 여신인 아스다롯,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음란한 춤을 추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데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도 심판하시고 엘리도 심판하시고 다시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세상 풍속에 물들게 하고 더러운 귀신의 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계에서 통계를 잡은 것을 보면 목회자들이 6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면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가 한 10만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속인들이 20만 명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놀라는 분들이 20만이라고 하니까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랬고 23년도에 어떤 조사에 보면 무속인들이 60만에서 80만 명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예?
어느 날 제가 은행 앱을 보다가 경악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의 이 스마트폰에 그 뱅킹하는 앱에 오늘의 운세가 나옵니까? 여러분 포털닷컴 보세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보시라고요. 그 운세 다 나오죠. 이게 이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미개한 나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방송사에서 무당복장을 한 사람들이 연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또 행세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고 학부를 나왔다고 하는 뭐 대학을 나오고 뭐를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다고 하는 어떤 사람, 뭐 군부의 최고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벌써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이끌겠어요? 에? 여러분 지금 광범위하게 이 귀신의 문화가 이 땅에 퍼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한 번도 운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점쳐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좀. 예?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과 점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모르고 그랬으면 오늘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들킬까 봐 아멘도 안 하네. 예? 여러분 귀신의 종교, 사탄의 종교는 더러운 종교입니다. 더러울 귀자, 예배 시간 열심히 한 분들은 벌써 들으셨을 거예요. 그 귀자가 더러울 귀자예요. 더러운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unclean speech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주는 문화가 난잡하고 비정상적인 남녀의 음행, 물질적인 풍요에만 물들어서 빠져가게 하는 것이 이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에 빠져있던 엘리 제사장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음란한 짓을 해서 비를 내려줘야 풍요와 물질이 풍부한 세상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섬길 때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신전에 창녀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러운 짓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방송, 인터넷 매체 여러 가지가 오늘날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전에 왔을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데 다 갑니다. 병원에도 가고 맛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여간 뭐 해외 관광 가면 새벽 1시, 2시에도 갑니다. 기도하러 오라면 안 옵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러 올 수 있겠어요? 몸은 왔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겠습니까?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전심이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전심이 아니야. 교회 한번 오려면은 연례 행사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더러운 신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음란한 짓을 하고 물신에 빠져서 돈만 다인 줄 알고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살릴 방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더러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정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기 정욕을 섬기는 걸로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도 선교사도 그러면 타락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되냐면 우상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섬기는 가짜 신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하나님 팔 비트는 소리 합니다. 쇼쇼쇼쇼 합니다. 예?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무엘의 비책이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도들은 모여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도박쟁이들은 모여서 뭐 해요? 네? 도박하는 거예요. 계속 피. 네. 저도 시골에서 어려서는 저도 좀 해봤어요. 뽕도 해보고 미나토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춤쟁이들은 뭐예요? 도둑놈들은 뭐예요? 모여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 부흥회 때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지. 돈 버는 데는 잘 모이고 놀러 가는 데는 잘 모이고 병원에는 또 잘도 가면서 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내가 못 가도 은혜 받는 자리는 내가 가야지. 이런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책이 뭐였을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를 할 때 물을 쏟아 부었다, 그런 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르는데 건성으로 백날 불러보세요. 그 찬송인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가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일부러 볼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미스터 트롯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싱어게인 뭐 이런 거. 내가 일부러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음악 경연에 거기에 타이틀을 얻으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최선을 다하는지 나는 그게 감동이에요. 2분짜리, 3분짜리, 4분짜리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주제가 뭔가 보니까 이별이야, 미움이야, 세속적인 사랑이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말이에요. 물을 쏟아붓듯이 찬송하란 말이에요. 아멘을 그렇게 합니까? 물을 쏟아붓듯이 한번 해보세요. 하려면 확실하게, 물을 쏟는 거는 담을 수 없는 거야. 확실하게 쏟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왜 졸다 가냐 말이에요. 예배를 확실하게 쏟아붓고 가야지. 성경에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헛되이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앉았다 간다고 예배입니까? 보고 간다고 예배냐 말이에요. 옆 사람 좀 깨워봐요. 좀 계속 주무시는 분이. 이불을 갖다 덮어드릴까? 쏟아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다. 기도도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하니 무슨 그럴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쏟아부으라, 쏟아부어라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우습게 알고 껄랭이면서 올라왔어요. 치러 올라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레와 우박을 내려가지고 전부, 여러분, 우박도 어떤 거는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무엘과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나눌 줄 아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신앙, 맨날 그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지.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쫓겨갈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번 기회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저나 우리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하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입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세속 문화에 물들고
그들의 더러운 귀신 우상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엘리 제사장을 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심으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대적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근심이 많고 어려운 일이 겹겹이 생기고 가정이 불화하고 부부간에 삐거덕거리고 형제가 반목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